6절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합을 통해서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장차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신자들에게는 보응을,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안식을 얻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억압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평안의 뜻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억압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제공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6절에서는 갚으신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은 눈, 이는 이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의 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것과 동등하거나 비례하는 피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6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억압의 형벌을 되돌려주는 공의로우심을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일지 아니면 나중에 저들이 심판을 받을 때 고스란히 그것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억압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도의 복수심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불의한 핍박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통해 공의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만 그들이 억압하는 자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우심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수를 쌓지 말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 또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핍박당하는 상태에 있음을 언급하며 고난 속에서 그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 공동의 고난은 최종적인 안식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은 압제나 환난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고, 고난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평안을 강조하며 특별히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될 종말론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최종 구원을 안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런 억압이나 환란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또는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평안할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심판 그리고 안식의 때에 대한 문제인데, 이어지는 성경, 지금 쉬운 성경은 이것이 8절로 좀 미루어져 있는데, 이것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설명되는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한 심판과 안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첫째는 지금 환난을 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들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죠.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환난과 핍박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동안의 사실은 고난입니다. 계시록에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영원히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깐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것에서 공의로운 부흥을 되돌려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심판과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로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평안함이죠.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먹는 문제나 또 쉬는 문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하게 여길 만큼 굉장히 환경이 나쁘된 곳입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마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해서 안식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이란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2025년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시고 12월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